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성종 목사가 쓰신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다양한 종류의 교인들이 나옵니다. 우선 뭐 그분의 목회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겠지만 해바라기 교인들이 있답니다. 날이 좋으면 교회 나오고 비가 오면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좀 반대로 되었죠. 비가 오면 교회 나오고 날이 좋으면 푸른 초장으로 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감투를 주어야 교회 나오는 감투교인, 설교 비평이나 남의 흠을 잡는 데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시험 채점관 교인,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정착하지 못하는 유람선 교인, 집에서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예배만 시작하면 조는 묵상교인, 한 가정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교회에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 뭐 이런 이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덧붙여서 최효섭 목사는 말하기를 밀어야만 하는 달구지 교인, 줄곧 토닥여야 하는 고양이 교인, 다음 순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풋볼 교인, 쉴 새 없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크리스마스 장식 등 교인, 잔뜩 부풀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 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라 할지라도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나름대로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마땅한 일은 아닐 겁니다.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머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머 안에도 뼈가 있다면 이런 레이블링 자체는 굉장히 가볍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걸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일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기독교인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공산주의 시절 루마니아에서 교회 지도자로 복음을 전하던 이 존 오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노나이트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강사로 한번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간증을 하는데 공산주의 시절에도 그는 이 복음을 전하면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 중에 이제 내가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교인이 되겠다고 하면 그는 꼭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당신이 기독교인이 된다니까 참 좋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되면 지불해야 하는 값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인이 되고 나면 아주 큰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답 교리 공부를 하기를 원한답니다. 그게 뭔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3개월 동안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하고 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진짜 교인 되고 싶다, 세례받겠다고 한다 그래요. 그때 오로스 목사님은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이지만 만일 당신이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의 이름을 적어서 당에 보고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 혹시 짐작하지 않았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도 아니고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이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승진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을 한답니다. If I lose everything but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my Lord Jesus Christ, it is still worth it.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잃을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교인이 된다함이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런 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설교 자체가 이미 벌써 별로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 전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찔림도, 아무런 설렘도 기대할 수 없다면 교인이 된다 함은 그냥 순전한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한 사회단체의 회원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한 집단의 관객이 되는 것 정도를 의미할 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베풀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리고 또한 공직자들에게 순종하라, 이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11장까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영적인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말하죠.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의 이 말씀은 존 오로스 목사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려면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길교회 교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런 서약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길교회 교인이 되려면 이 서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한길교회 교인으로서 모든 수입의 11조를 교회에 헌금하며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주의를 범하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며 교회의 모든 집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및 목회자들의 생일과 기념일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마지막만 빠지면 괜찮을 것 같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서약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갈보리 교회에서는 교인 등록을 하면 읽고 서약을 해야 했는데 그 등록서 서약이 제법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서의 끝부분이 이랬습니다. 본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의 성경적 개혁주의 신앙을 힘써 배우고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나누는 친교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장과 함께 더욱 겸손히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가는 모범을 보이고 전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믿음의 횃불이 되기를 약속합니다. 당시 행정 목사님이 만드신 것인데 워낙에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아주 마일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쳐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바쳐 신앙생활할 것을 여러분의 명예와 신앙 인격을 걸고 교인들 앞에서 맹세하시겠습니까? 표현에 무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말하려는 의도에 있어서는 오로스 목사의 권면이나 바울의 권면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교인이라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물론 문자적으로 육신을 가리켜 말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삶 전체 아니면 일상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구체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손과 발, 눈과 혀에 구별된 행동이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구체적인 헌신이 없이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처럼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경우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대중 앞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아직도 학력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혼자서도 하기가 어렵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의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아직도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병든 사람들을 귀찮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아직도 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퍼블릭리 기도하는 건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다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특정한 것 하나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다는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설거지 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못해요. 그냥 설거지는 할 수 있어도 이 생명은 줄 수 있어도 설거지할 시간은 못 줘요. 그거는 구체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로저 베리어라고 하는 분이 Listening to the Voice of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가 대학 입학할 때의 경험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학에 간다고 하니까 이 빨래를 넣는 런드리 백을 하나 만들어 주었대요. 그리고는 매일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빨래거리를 항상 이 백에 넣어라. 그래서 그 백을 다 넣고 주말이 되면 그 백을 가지고 런드리에 가서 런드리맥 가서 이 빨래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로저 베리어는 그 백을 가지고 가서 백채 그냥 기계 안에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기계에서 빨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빨래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 백에 그냥 이 빨래들을 전부 다가 전부 백에 넣어서 그 기계에 넣는다면 그게 빨래가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하나도 안 됐겠죠. 근데 우리 헌신이 이런 것 같다는 말이에요. 다 드립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안 드려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때로는 그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그 죄를 조금 비교적 구체화시켜서 저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거 왜 어렵겠어요? 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하는 기도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진정 그 죄들을 그리고 내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그 마땅한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원화된 모습임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신자인데 교회 문만 나서면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조차 가능하지 않은 철저하게 위선된 모습, 좋은 믿음의 기준이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오는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가 되어버린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인 모습, 그래서 좋은 교인이 곧 좋은 신자라고 여기는 모습은 교회 성장을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에 열심일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구별되어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아니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외쳤던 그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관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일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라는 그 말이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교인들을 바꾸었나? 안 바꿨어요. 교인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인은,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그 반대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 열심히 하던 교회 생활마저도 등한시하게 만드는, 그것을 등한시하는 그 구실을 제공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을 때일 겁니다.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을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좋은 신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면 맞겠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삶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까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교회 중심적인 신자의 모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대신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보일 수 있는 헌신과 확실한 변화와 차별화된 생활을 보지 않는다면 나을 게 없다는 이유인데, 저는 그 이유가 구체적인 헌신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헌신이 없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는 그래서 이 표대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면 되는 건가? 그래서 내 목적은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100만 불짜리 수표 한 장을 들고 다니면서 잔돈 없다고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 같다는 말이에요. 잔돈이 없다고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 같다는 말이에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 속에 전체에서의 구별된 그런 모습이라는 의미가 틀림없이 있어도 이것을 추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단어는 그야말로 몸입니다. 몸을 성적인 놀이개로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소진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눈과 귀, 손과 발, 혀를 범죄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욕이나 험담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 혀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고, 문란하고 절제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갑자기 다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한 헌신을 할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나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 씨름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원한다는 기도보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 원한다는 기도가 더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악을 골짜까지 가리라는 고백보다
내 가족들과 저녁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알지만 거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보다 절대로 아무개를 헐뜯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이 훨씬 더 힘든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매주 와서 똑같은 예배를 하고 매주 와서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그 변화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임재 앞에서 그 이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일 겁니다. 허튼 테일러는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들, 심지어 당신의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 신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은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전혀 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신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능케 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작은 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라도 구별된 자로서 행동하려는 그 노력이 있는 교인들이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인들입니다. 저는 정말로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하는데 못마땅한 일을 보면 화를 사귈 수 없어 너무 힘이 든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공부인지 나를 위한 공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부는 어떤 공부입니까? 저는 이 고민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 때문에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교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고민도 해보았지만 고민도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생각과 고민조차도 멈추어 버린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열망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누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열심 있는 교회 생활이 다른 모든 책임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삶의 균형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도 같은 범주의 형식주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그래도 달라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로 가정과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인,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찌든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보다 어찌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특세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특세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세는 필요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특세를 하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의욕과 감동과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는 정말 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2017년도에는 정말 달라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달라져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특세 끝나고 나면
특세 끝나고 하루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삶을 드립니다라는 말 말고 하나님, 제 삶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 이 고민과 갈등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너희가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 제물로 드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함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다른 하나의 율법적 요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구해야 할 변화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주님,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말할 수 없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7년도에는 정말로 헌신되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해지지는 않아도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우리 안의 변화를 추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